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지난날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실 때에 내면이 잘 가꾸어진 주의 자녀의 옷을 입으셨는지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내 신분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신분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의 누더기는 이제 벗고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잘 지어진 옷을 입고 살라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활 속에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인생의 참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행동하는 근거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고 합니다. 허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꽃은 피지만 열매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름의 쾌락이 있고 땀 흘리는 수고도 있고 보기에 부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에 허무함으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없습니다.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데 결국에 참된 만족이 없으니 더 허전함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망함에 빠진 이들은 결국에 돌이키지 않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아 죄의 가책이 없고 비윤리적인 일을 자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죄에 대해 무감각한 상태가 더 심해져 갑니다.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옛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 마귀가 주는 생각이나 쓸데없는 생각 속에서 공허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잘 지키는 것이 새사람으로 사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성경은 무지와 어둠으로 인한 잘못된 생각은 부패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진리를 근간으로 하는 바른 생각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온전케 하는 능력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허망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은 급속한 내리막길을 달려 내려가듯 옛사람의 습성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총명함이
어두워집니다.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홀린 듯이 멍해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지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겨져서 영적 무지함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갑니다. 완고하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생명력이 없으며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점점 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재와 은혜가 임하였음에도 감지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감동에 빠져드는데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사람의 습관에 지배를 당하며 삽니다.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데에도 대책이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에 무감각해졌기에 결국에 죄와 정욕에 점점 젖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능동적으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최소한의 도덕심과 분별력도 사라지고 무절제와 쾌락과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며 행할 뿐 아니라 그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모습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이방인, 옛사람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제는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 걸음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주를 알지 못했을 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도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옛 사람을 입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죄에 종된 내 모습과 어우러졌던 옛 생활을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몸에 걸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주께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연합 가운데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미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자들은 옛 본성을 따라 입었던 그 옷 위에 새 옷을 덧입을 수 없는 법입니다. 나를 살리신 주께서 다시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라고 조금 더 그렇게 살아봐라고 가르친 적이 결코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날에 나를 허망함에 빠뜨렸던 옛 사람의 옷을 확실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십니다. 옛 사람을 벗는 것은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옛 사람의 습성은 유혹의 욕심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지라 내버려두면 결국에 옛 사람의 본성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강한 의지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 진리를 갈구했던 일부 사람들은 욕심 없이 사는 삶을 지혜와 성숙의 증거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누가 세상 것들의 욕심을 가지지 않고 이런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까? 스스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욕심을 버린다고 인간의 정욕에서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는 우리가 결단코 선택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내 삶을 주도하시도록 매일같이 나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움을 유지합니다. 그래야만 옛 사랑의 습성인 썩어질 것들에 대한 욕심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빠뜨리는 그러한 욕심들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주께서 먼저 자신의 원대로 안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꺾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썩어질 유혹의 욕심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셨습니다.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어 죽을 영혼들을 살릴 것인가?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며 고뇌하신 중에 주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십자가에 오르시어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내 삶을 주도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내 욕망, 내 성공이 목적되어 산다면 여전히 옛사람에 지배당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난날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고 썩어질 세상 가치들로 가득 찼던 나는 나의 옛자는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속이 주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잠시라도 새 사람을 벗게 되면 또다시 썩어져갈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이 내 삶을 지배하려 듭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이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게 익숙한 것이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익숙한 것을 날 보고 버려라 하냐고 주님께 따지듯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내게 익숙하다고 익숙한 말과 행동이, 생각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 때로는 내게 더 익숙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익숙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것들, 우리를 자꾸만 어둠으로 몰고 가는 것들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옛사람과의 이별이라고 합니다. 뭔가 허전하고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도 확실히 끊어야만 새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결단을 한 주의 자녀들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옛 것들의 마음을 두지 않고 새롭게 할 무언가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와 교회에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긴 하나 나는 늘 아픈 손가락입니다. 늘 병을 키워가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참된 교회는 거룩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한 몸이기에 지체된 성도 개개인 역시 주의 거룩함이 그 특징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될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에베소 전체 사회에서 지극히 작은 소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영접한 이후로도 그들의 생활 속에 개개인의 강한 결단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인본주의적인 정서와 종교와 문화 속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가장 숭배받았던 아데미 여신의 숭배,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의 숭배, 황제 숭배 등이 만연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30년 채 되지 않은 전해진 복음, 이제 막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분명히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이상 전날의 생활이요 습관이며 익숙해져 있었던 옛 삶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로 인해 거듭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가치와 정신과 삶의 방식을 전적으로 따르며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하늘에 속한 가치로 살아가는 삶이 된 겁니다. 이러한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구습은 옛날 방식입니다. 그때는 그랬었는데, 전에는 이랬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내게 익숙한 것보다, 내가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했던 것보다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요청에 어떤 습관과 가치를 벗어버려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릴 때 저희 집은 이랬습니다.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밥상이 들어옵니다. 밥이 따뜻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국도 뜨겁습니다. 국그릇에 손댈까 조심스럽게 상에 얹습니다. 그런데 수저를 들지 않습니다.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도 마냥 상에 둘러앉아서 기다립니다. 밥이 식어져 갑니다. 국도 미지근해졌습니다. 그래도 수저를 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우리는 식어진 밥을 먹습니다. 식어진 국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 표정이 없습니다, 다들. 아버지께서 수저를 들지 않으시면 밖에 어떤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오더라도 절대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목사가 되고 청년 아이들과 종종 식사를 합니다. 제가 밥을 주문해 놓고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좀 늦을 때가 있었습니다. 조금 늦었더니 아이들이 이미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살짝 빈정이 상했습니다. 이것은 식사 예절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나 하나 기다린다고 모두가 다 식어져 맛이 덜한 음식을 먹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이후로는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좀 늦으면 먼저 밥 먹으라고. 그렇게 하고 아이들과 식탁 거제를 나눴습니다. 내게 익숙한 삶의 방식, 내 경험 안에 가두어둔 가치관, 알량한 자존심, 그것이 마치 나를 지탱하는 근거이냐 내려놓지 못하는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을 여전히 붙잡고 있진 않습니까? 썩어져가는 구석과 유혹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주를 알지 못하였을 때의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에 혹하여 욕망을 쫓아 또 속아 넘어갑니다. 그렇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해져가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짓된 욕망은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여전히 이방인이요 옛 사람으로 살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를 영접함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에 맞는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이미 옛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끊임없이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매 순간 옛 삶의 방식과 행위를 벗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마귀가 들려주고 물어다주는 거짓되고 허망한 생각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삶에 임하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진리 되신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회개와 거룩함으로 생각과 마음이 씻겨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습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새 사람의 특징인
의와 진리를 근거로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실제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연합된 유기체적인 몸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열고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과 진리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교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깨뜨리고 분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마치 그리스도의 몸에 급소를 찌르는 것처럼 파괴적인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은 교회는 축소하거나 과장하지 말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하지 말고 정직하게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요, 새 사람을 입어서도 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노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감정의 하나입니다.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을 오랫동안 품지는 말라고 합니다. 가슴에 품고 있을 것이 있고 속히 쏟아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을 오래 품으면 그 격한 감정을 통해서 마귀가 파고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십시오. 가슴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일을 자행하는 무리를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거룩한 분노가 되기 원합니다. 건강하고 선하고 의롭게 그 분노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분노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에 기인된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원하기 때문에 가지는 마음들입니다. 그러한 분노는 하시되 내 감정과 상처와 자존심과 복수심과 악의에서 비롯된 분노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리시도록 날마다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고 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선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10계명 중에 8계명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된 의미는 복음이 완성합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는 것에서 남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삶은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누구의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선행을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입술이 되라고 합니다. 말 속에 언제나 엄난함을 담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 속에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 담겨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게 여기지 않고 일단은 냉소적인 말을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하는 말들이 비웃고 비난하는 말들이고 욕설을 대화 가운데 퍼붓는 경우이고 왠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돌아가면 무엇인지 모르게 폭력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찝찝함과 씁쓸함이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다 더러운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완전히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들이 공동체를 상처 입히고 와해시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선한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말, 거룩한 도전을 주는 말, 위로받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말, 영적으로 견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는 선한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슬픈 이들을 위로하시고 좌절과 시리에 빠진 이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불확실에 고민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지혜로운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 사람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고 남을 해치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근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는 말은
비탄하다, 몹시 슬프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완전한 인격이십니다. 나의 비인격적인 언행 심사를 보실 때마다 탄식하며 슬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죄짓고 불화를 일으키고 거짓을 일삼는 모습을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주님의 성품과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은 언제나 성령님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정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습니다. 이 인치심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도장입니다. 거룩한 주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 우리가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이제는 내 안의 도정처럼 나를 보정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을, 이 모든 악의를 함께 버려야 합니다. 굳어진 마음에서 솟구쳐 오르는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기에 듣는 이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다스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하게 표출되는 분노를 절제해야 합니다. 목소리 톤은 차분하지만 어물한 적대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이러한 대화를 그치셔야 합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서로 고성이 오가는 다툼도 그치셔야 합니다. 뒷담화를 하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말들도 이제는 그만 흘리셔야 합니다. 보복과 우위에 서려는 마음과 상한 감정의 해소, 이런 악한 의도가 깔려 있으니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악의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악한 태도와 악한 성향에서 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고 깨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병들고 완악하게 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워진 성도는 미련 없이 이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게 익숙한 것, 내게 습관화되어 있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것들을 온전히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기 위하여 마귀의 유혹을 쉽게 받아들이는 연약함과 악함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새 사람을 입어 새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참 많이 변한 것이 있습니다. 옷 입는 것이 변했습니다. 형제가 많다 보니까 형들의 옷을 매번 물려 입는 게 습관이 됐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도 15년 저보다 15살 많은 형의 옷도 입고 다니고, 그러니 아내가 보기에 얼마나 촌스러웠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나름 멋있게 하느라고 나갔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무작정 저보고 가지고 있는 옷 다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까운 옷을 왜 버리라고 하냐? 우선은 버리래요. 그렇게 단호하게 버리라고 합니다. 아까운데 버렸습니다. 결혼 초기에 계속 저를 이렇게 옷가게에 데리고 다니면서 옷을 사서 입히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 가니까 사람들이 제가 옷을 입는 거 보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더니 달라졌대요. 더 좋아졌다고. 그래서 버리라 했구나.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알아서 입습니다. 이렇게 내게 익숙한 것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전히 내가 입고 있는 옛 사람의 습관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벗어버리십시오. 새 사람에 맞는 새 옷을 입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살게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의 결단이 생활이 되게 하시고 세우신 자리에서 맡기신 봉사와 섬김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서 아름답게 완성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이제는 옛 사람의 습성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십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내가 벗어버리지 못한 나쁜 습관, 습성들, 옛 사람의 본성들을 그대로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알게 하시고 과감히 벗어버리게 해주십시오. 내게 익숙한 것, 내게 습관이 된 것들 중에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벗어버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로 새 사람을 입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지난날 익숙해져 있고 반복적이었던 것들, 하나님 그것들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그 어둡고 암울한 날들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로 인한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에 맞는 옷을 입고 주님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에게 익숙해져 있던 것들 중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내 삶을 어둠으로 몰아가며 공동체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며 공동체를 어렵게 하였던 다툼을 일으켰던 그러한 습관들과 습성들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밝게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들을 온전히 벗어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관계를 어렵게 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였던 나의 나쁜 습관들과 습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과감히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성취되게 하시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먼저 내가 썩어져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께 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공동체 안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고 회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시여 이 결단과 순종으로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합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함께 동력하라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셨고 교제하게 하셨고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동력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십시오. 이곳 부다페스트 지역에서 어둠을 생명의 빛으로 밝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3년 전에 이곳 부다페스트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온 성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에 동력하기 원합니다. 온 성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의 선하신 뜻에 합한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동일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교회의 문지방을 넘을 때마다 설레임과 기대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교제하고 봉사한 중에 채워진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선한 것들을 마음껏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한 교회, 온 성도가 주님께 기쁨되고 이 부다페스트 지역 가운데 구원의 방주를
방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을 주께로 회복시켜 나가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며 주님께 온전한 기쁨을 드리는 부다페스트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겠습니다.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쓰임받게